말씀은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필요한 조건들과 일들과 또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민수기의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입성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참으로 배려하심과 보살피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 참으로 세세히 설명하시는 중에 있어서도 그들은 결국 입성하는 데 실패하고 광야 중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하나의 거울이요, 또 경고요, 또 말씀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다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을 뿐이겠지만 지금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참으로 후회스러운, 통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은 당시에 그 1세대를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말씀, 우리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모양과 샘플을 확실하게 통하여 깨닫도록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21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다시 가나안이 무엇인가, 가나안, 영적 의미 속에서 가나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실제적인 의미 속에서는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지금 영토, 땅,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1세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이 가나안은 더 깊은, 더 중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의미로서의 가나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피상적으로 살피는 사람들은 그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 성도가 죽은 뒤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천국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천국을 소유하고 체험하고 또 천국 안에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의 상 받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천국이 오기 전까지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또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통틀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가나안이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까? 말씀 속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전쟁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평정되었고 사단은 내어 쫓겼게 됐고 이제는 그의 심판만 남아있을 뿐이죠. 이제는 천국에서 더 이상 원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절대로 죽은 데에 가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좋은 땅 대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좋은 땅 대신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가나안으로 입성한다라는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와 일체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실현되는 상태가 바로 영적 의미 속에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가 지리적인 개념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 간다, 온다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 공간에 높이 떠오르게 되면 동서남북 방향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가고 오는 건 없어요. 위아래가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영적 의미 속에서 가나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리적인 어떤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개념으로서 어떤 지리적인 개념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실현되는 어떤 상태가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며 떠나실 때에 바로 고난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총정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총정리하시면서 공생애가 내가 공생애를 위하여 태초부터 준비하여 또 사람이 왜 만들어져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총정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날에는 그죠?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서 예수님이 영으로서 부활의 영으로서 이제는 우리 속에 믿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날이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아시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영 안에서는 주님이 오셨고 영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 내가 알리라라는 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지성이 나의 느낌이 나의 정신이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이 아직 터치되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 주님과 아직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믿자마자부터 이제는 시작되는 것인데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죠? 그럼 다 끝난 것입니까? 바로 너희가 알리라 한 것처럼 알 때까지 내 마음속으로도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도 계속 주님이 체험되어지고 느껴져야 되고 내 지성으로도 내 감정으로도 내 감각으로도 주님이 정말로 내 속에 와 계시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이제는 채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많은 말씀을 쓰지 않았지만 그는 정말 굉장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너의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죠? 영이 아니고 혼.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만은 원어는 혼이에요.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스피릿이라고 하지 않고 소울이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언제 구원받나요? 이미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을 믿고 또 믿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생활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왜 믿나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영 안에 오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도 충만히 거하셔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같은 것으로 만드는 거룩한 영과 혼으로도 거룩한, 그래서 나중에는 부활체를 입게 되어서 영과 혼과 육이 완전체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이제는 진정한 구원으로 우리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 마음의 구원을 우리는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하여 주님을 인정하고 모셨더리라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
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또한 악한 영들 간에 우리를 두고 점령해가는 전쟁이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노크를 듣지 못하고 죄악된 사단의 소리에 우리는 굴복하고 범죄하여 죄 짓는 삶을 지속해 가게 되더라는 것이, 이 아주 굉장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가 되어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별로 어려운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그냥 정복 전쟁일 뿐이죠. 불기둥, 구름기둥 대신 주님이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해 주고 계셔요. 또 언약궤가 우리를 앞서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따라갈 뿐이죠. 그리고 따라만 갔는데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완전한 구원, 가나안 입성에 이르게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하여 삶의 문제를 당하고 기도하고 또 기쁜 일을 당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계속하여 마음 안에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또 주님이 더 우리 속에 왕으로서 들어오시도록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사람의 혼은 타락하기 전에는 순수했었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육 안에 들어간 죄에 의해서 그 마음이 점령을 당했죠. 그 이후로는 계속 가서 우리 마음을 마치 그 죄가 본래적인 자기가 자기의 주인 것과 같이 행세를 하고 우리를 종부리스에 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막강한 죄의 세력에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저항할 수가 없어서 계속하여 죄에게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은 다 범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괜찮은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죄 짓는 일이요 또 범죄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라고 해서 꼭 살인하고 강도하고 나쁜 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냥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죠? 세상에는 칭찬받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그냥 제외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이 죄가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이상에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해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악한 어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멀어져가 그것이 나의 마치 본성과 같이 되어져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TV를 1시간 보기는 쉬워도 기도를 1시간 하기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은 바로 본래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사로잡은 이후로는 이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과는 반대되게 이제 돌아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너무 쉽고 너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의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신문을 1시간 동안 읽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쉽게 읽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1시간 읽으라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힘들고 고역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은 무슨 말 하나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는 떨어져 있는 아주 거룩하신 분들 같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뭔가 죄성에서 많이 멀어져 있고 지금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왜 어렵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도하기가 더 좋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더 참 하고 싶은 일 아니겠어요? 오히려 기도하지 말라고, 오히려 교회 오지 말라는 것이 정말로 괴로운 일이고, 이 세상에 성경을 걷어가 버리고 이 세상에 교회를 걷어가 버린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저주요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이 어려운가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멀리 반대하게 하는 세력이 거대한 조직을 갖추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과정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런 모든 전쟁과 모든 어떤 형편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준비, 설교론 5 처녀들이 기름 준비했다는 그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령이죠? 여분의 기름이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충분하게 그것이 남아서 흘러서 넘치는 그런 어떤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흘러서 넘친다는 것은 어디서 흘러는 것이고 어디서 넘치는 것이죠? 나의 영에서 흘러서 넘치는.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에까지도 그 영이, 성령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하나의 충만한 상태가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금과 은과 보석을 준비한 그런 정말로 상받는 성도들, 그 공력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도 불타지 않고 남게 되는 그 공력은 어떤 것입니까? 행위의 결과였죠. 그 어떤 행위였었습니까? 곧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어떤 행위, 어떤 섬김, 어떤 행동, 삶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옷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불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대로 타지 않고 남는 증거와 또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한 집중적으로 집중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이제 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좋은 길을 두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자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고 물어 죽게 하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져 갈 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형상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물린 자마다 쳐다보게 하라. 그래서 쳐다보았더니 다 그 극독한 데서 노임을 받고 적시로 죽지 않고 살게 되는 놀라운 하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놋으로 만든 뱀은 무엇을 상징하죠? 형태는 뱀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뱀이 없어요. 뱀이 아니에요. 본성은 불뱀이 아닙니다. 모양은 불뱀대로 생겼지만 그러나 불뱀의 독이 없고요. 불뱀이 아닌 형태만 가진,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장대는 뭐죠?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그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낫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쳐다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그 놋뱀이 특별하고 그 놋뱀이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막 보관해 두죠. 그리고 막 섬기죠. 그죠? 우상같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깨트려가지고 조각조각 만들어버려요. 왜 이걸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숭배해야 하고 경배해야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이 노뱀이 어떤 특별한 거 아니죠. 무엇이 특별합니까? 그 노뱀으로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그 하신 말씀의 역사가 구원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에 이루신 일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 또 우리를 고치는 역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저에게 아주 고난주간 특별 영상을 이렇게 보내오셔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고통받으시는 모습, 그죠? 이게 가시가 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눈은 막 부어 계시고 막 아픈 그런 고통의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정말로 죽으셨는데, 저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정말로 죽으셨는데, 우리의 것을 위해서 정말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왜 믿지 않는가? 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저렇게 처절하게 정말로 죽으셨는데 누구의 것이죠? 내가 받아야 할 것이잖아요. 나의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그것을 기도로 응답받기 전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또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것을 나의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다 갚으셨는데, 정말로 나의 것을 인하여 고통 당하셨는데 내가 왜 그것을 믿지 못하나? 여러분, 응답은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많은 기도 후에 응답받는 것을, 그 많은 기도 속에 비로소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100번 동안 쌓였기 때문에 비로소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100번째 비로소 믿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첫 번째부터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부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 하셨어요. 아멘. 주님이 다 그냥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갚으셨어요. 정말로 눈이 붓도록 맞으셨고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 속에서 그냥 처절하게 죽어 가셨어요. 나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아직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비로소 응답이 되리라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응답 역사를 자꾸 미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입수, 정말로 내가 너와 함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 삶으로까지 완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믿으라 그 말.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고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비되어져 있고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도 천국은 바로 내 곁에 와 있고 내가 손을 밀어서 만질 수 있는 거리까지 와서 내가 터치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가 아직 멀었다, 아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은 마치 우리가 종종 어떤 그런 영화나 이런 걸 볼 때마다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가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편지인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막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탁 한 방울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쫙 퍼지면서 그 종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바깥으로 드러나면서, 그죠? 숨겨진 비밀스러운 편지가 이렇게 드러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루어져 있는, 눈물방울이 탁 떨어지는 순간 그것이 실제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나타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딱 적용하기만 하면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의 형편 속에 반드시 체험되어지고 또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의 소유로, 정거로 또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떨어뜨리지 않는 것, 내가 아직도 스스로 때가 아니라고 믿는 것이, 내가 스스로 그 믿음을 또한 방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특별히 두 특별한 왕을 소개합니다. 이 왕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으로서 밑에와 북, 남왕국과 북왕국, 바로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이제 요단 동편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만나는 두 적국의 왕들이었었어요. 이름은 시온과 그다음 옥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아모리 왕이었죠. 이 두 왕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가서 보게 되면 결국 이 왕들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실제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들이 누구일까요? 아주 특별한 왕들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버티고 서 있는 문지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예서를 찾아보게 되면 이 왕들은 르바임 족속, 자이언트들이죠. 아주 큰들 족속들의 마지막 왕들이었고, 심지어는 역사 속에 기록이 남아 있기를 그들이 자는 침대가요, 사이즈가 이게 폭이 1.8m, 이게 길이가 4.1m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이게 폭으로 누워도 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폭으로 보면 한 50cm 정도 공간을 가지는, 이게 한 8명 정도 이게 겹겹이 쌓아서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혼자 덩거리는 그런 침대를 쓰는 사람이었죠. 골리앗보다 아마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왕이, 그죠? 바로 가나안 땅 입성하는데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볼 적에는 정말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이고 정말 우습게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두려운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딱 버티고 서 있는 이 거인족들 앞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봉독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그죠? 아무런 싸움이, 어려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믿고 들어가니까 다 없어졌고 다 죽어졌고 그냥 정복 전쟁이에요. 그냥 뭐 점령에 들어가는 전쟁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믿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그죠? 그것이 두려웠어. 내 눈에 보이게 이게 안 될 것이다.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누가 시온이고 누가 옥인지는 여러분이 더 기도 속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지, 내가 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모든 걸 다 가보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지,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데 왜 그것이 자꾸 가슴이 열어지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누가 시온이고 누가 옥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버티고 서 있어요. 굉장한 자이언트가 다, 그것이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내 머릿속에 생각되어지는 지성을 믿지 말고, 나의 논리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지금도 이 놀라운 가나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오늘 당장이라도 또한 보여주실 것을 내가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형편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20절, 24절 보시게 되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주는 그런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적, 여리고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기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서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원주민들이죠. 사실 이 원주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인데요, 마치 원수들이 육신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을 지금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인 양, 또 자기가 주인인 양 버티고 서서 하나님이 땅 내어놓으라 그러는데도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또 그렇죠? 왕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해요. 왕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앞서서 왕벌을 보내셔서 두 왕을 무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그냥 들어가도록 길을 열고 계신 것이죠. 내가 스스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믿고, 내가 스스로 여기서 아직 기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내가 그것을 자꾸 연기하기 때문에 그 길을 못 들어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 여러분, 왕벌, 이 말은요, 찌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벌 있잖아요. 말벌, 큰 말벌. 말벌도 뭐 우리 손에는 작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벌들의 세계에서는 최고 큰 벌이고요, 아주 공격성이 강하고, 이 말벌의 그 생태를 알고 나면 정말로 이 말씀에 아멘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 이 말벌 한 마리가, 그죠? 그냥 다른 벌들을 공격할 때는요, 한 마리만 있었어도 그냥 그 수키로 반경내에 있는 다른 말들은 그냥 한 마리가 만 마리, 막 수만 마리를 다 잡아 먹어버린대요. 유충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막 잡아먹고 공격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키로 반경내에는 한 마리만 날아다녀도 그냥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공격성. 그러니까 이 벌들의 세계에서 최상위, 먹이 사슬의 상층권에 있는 벌이죠. 이 벌을 주님이 비유하셔서 내가 너희의 대적을 쳐부시기 위하여서 왕벌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것.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걸 믿게 되시길 했으면 축원합니다. 상 받을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시길 했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들림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우리는 상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주님이 나를 끌어주시는데 내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수요 예배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신앙적인 삶을, 교회 생활을 계속 keep going on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 삶을 자꾸 끌어주려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부족하다고 여겨지게 되면 또 목장 모임으로 나오시고 또 1:1 달란트 나눔으로 모이세요. 만나세요. 그리고 계속 올 때마다 그냥 빈 생각으로 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 때, 오늘 모임에서, 오늘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내가 만나리라 하는 마음의 갈망과 준비를 갖고 여러분 추구하세요. 그거밖에 필요 없어. 그것만 있으면 돼요. 잘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시는데 그 길 앞에 자꾸 왕벌을 보내 쳐보시고 결국에는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우리가 어느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죽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생의 삶을 마치지 말고 정말로 기쁨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떠나는 사람도 정말로 기쁨으로 떠날 수 있게 되시기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이기는 자 되시기를,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애토록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